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괴인 법궤를 전쟁터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건 물을 필요도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이 성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물으나 마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우리 생각에 우리에게 뭐가 더 유익한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 이걸 생각하면서 뭘 가져오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내가 이미 어떤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그 유익을 위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유익의 방향으로 합당한 것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들이 눈에 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향과 목적과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부합한 것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익이 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니까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가는 것이 굉장히 이게 올바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내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내 죄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의 유익에 해당하는 말씀만 눈에 띄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기복신앙에 부합되는 말씀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거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단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단이 됩니다. 이단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의 영에 합당한 말씀으로 그 말씀들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단에서 돌아오려고 하면 일단 말씀 읽는 걸 중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자기의 이단적인 영에 부합되는 말씀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고 이단을 강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단이 되고 오히려 심판에 가까워집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읽어도 복이 되는 말씀만을 내가 받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거나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나의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경건한 자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들에서 연말에 말씀 뽑기 이런 거 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하거든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책망의 말씀은 다 빼놓고요, 축복의 말씀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뽑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사실 반대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뽑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리고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한 사람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경외하는 것처럼 하면서 앞에 갖다 놨지만, 그러나 그 법궤가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그 법궤를 앞에 갖다 놓은 그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이 있던 장소가 실로였는데요, 이 실로를 버리셨습니다.
성막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되고 성전이 세워지겠죠. 그러니까요. 이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윗 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에 쓰고 솔로몬 때 그것이 이루어져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실로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두시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법궤는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그리고 나에게 상관 있는 것이 되려면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복음의 말씀에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힘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인들은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고 이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면 날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싸움을 날마다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이 사람에게 주신 복음은 열매를 맺게 돼서 영원한 평강과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요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로를 버리셨습니다. 법궤가 그 실로를 떠나고 다시 그 실로를 법궤가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법궤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모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법궤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표대와 등불이 되도록 우리의 내면 가운데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법궤가 내면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가 내면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앞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외면적인 종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외면적인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복음이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아들은 천국에 못 갔습니다. 영혼은 멸망하고 육신은 멸망하고 영혼은 구원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죽을 병이 걸리거나 죽을 만한 그런 고난에 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죽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엘리가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법궤 때문이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이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깨달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의 권세를 마지막으로 사용해야 될 위치에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려 할 때 이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들과 부딪히는 것을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마땅히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올바르게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을 기르는 입장의 부모로서 저도 자식들과 지나치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자녀들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면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평안을 원하고 화평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죽여서 가족의 평화를 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엘리는 자녀들한테 말은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했는데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벌써 말씀드렸지만 두 제사장, 아들의 제사장직을 파면시켜야 됐습니다. 사무엘도 위대한 분이지만 두 아들, 사무엘 역시도 두 아들들이 좋지 않은 추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사무엘은 두 아들들의 그 공적인 위치에서 잘라냈습니다. 그게 아들들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너는 너의 두 아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긴다,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엘리는 이런 불신앙 상태에서 끝까지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회개하면서 죽는 최후가 아니라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셨는데 이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으로 죽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고 오늘 새벽에 눈을 떴잖아요. 이게 무슨 연습인지 압니까?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이것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날마다의 연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잠을 자게 하시고 왜 새날이 되었을 때 다시 깨어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죽음과 부활의 연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뭘 하라고 하시느냐? 죽음과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늘을 계속 내가 불순종하면 끝까지 오늘을 주시지 않습니다. 엘리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오늘의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이라고 여기면서 방치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동안에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돌이키는 게 내게 제일 유익이다. 그게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제사장으로 나갔는데 비나스 죽었잖아요. 그 소식이 그의 아내한테 들려오는데 마침 해산하는 날이었습니다. 해산하면서 이 비나스의 아내가 해산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헛된 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고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 비나사의 아내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남편이 하는 일을 방치했던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한 불복종도 배워야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을 제지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그 결과를 자기에게 대해서 받게 됩니다. 엘리는 엘리의 죄가 있었고요. 방치하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내로서 방치한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로 인하여 멸망받습니다. 애를 낳으면서 죽어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전혀 위로가 안 돼서 대답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면서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합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남편, 시아버지, 자기 가정,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도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시는 분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탄식하면서 마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친히 데리러 오시는 아이의 간증도 받고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일어나셔서 맞이하는 사람의 간증도 받고요. 주님을 따라 평생을 산 사람은 그 마지막에 순교든 어땠든 그 영혼을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찾으러 오십니다. 데리러 오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 이 땅에서의 숨을 거두실 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마중 나오시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슬픔 가운데 비탄한 가운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생 동안 믿음의 길, 좁은 길, 인내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